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나기 전 마지막 시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의 세력과 이와 같이 근접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일수록 아직 영적으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분 같으면 당연히 아멘 하지요. 맞아요. 정말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 하는 걸 아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분들은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악의 세력과 이게 근접해 있다? 내가 얼마나 신령한데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스스로 신령하다가만 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주변의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 구절에. 내 생각일 뿐이지. 그러나 인류가 처음 범한 죄가 사탄의 유혹에 따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추구한 죄가 아니었었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사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정독하고 성도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인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은 사고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인하는 모든 유혹은 인간의 마음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혹의 마음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가 봐요. 이게 사탄이 일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의 동의를 얻기 위해 종종 육신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혹을 할 때는 언제나 인간을 유인할 만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 이게 사단이 나에게 마음을 불어넣는구나.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넘겨뜨리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혹과 생각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유혹하고 생각을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척척 알아내면 속 넘어지지 않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열심히 하셔서 잘 되면 그거 알게 돼요. 이것들이 또 나한테 희한한 생각, 또 이 악한 생각을 또 집어넣네?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요. 알면 바로 늘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들키면 무조건 그냥 50%, 60%, 70%는 그냥 져요. 바로 하고 뒤로 딱 도망갈 궁리부터 하더라고. 왜냐? 정체가 탄로나면 지는 거거든. 무조건 질 거예요. 그건 정체를 들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아주 예민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당연히 자주 못 와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센 사단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고차원에서 속일 수 있는, 더 고차원으로 속이는 사단이 온단 말이에요. 격이 높은 사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오는지도 모르게 속는다니까요.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한 지경의 영적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영적 엄청난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문제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고 정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듣는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분이 평상시 늘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어서 그런 것이냐? 절대 안 그래요. 정말로 신령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계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사단이,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격이 높으면 격이 높은 사단이 온다고. 격이 높은 사단이 와가지고 속는 줄도 모르게 홀딱 속여버려가지고 그 순간에 홀딱 빠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자 문제, 성관계 문제, 돈 문제. 육신이 아주 즐겨하는 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여자, 돈, 성관계 이런 관계만 틀리지 문제를 안
문제가 안 일어나면 목회 70%는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렇게 많이 속이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서 정말로 이 분별력을 예민하게 해서 그거 우리가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탁드려야죠. 성령님께 부탁드려서 성령님의 권능을 던집어서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를 키우고서 더 개발해서 능숙하게 되어서 정말로 예민하도록 만들고 있으면 사단이 격이 높은 것이 와도 금방 눈치챌 수 있고 알 수만 있으면 절대 안 넘어지거든요. 그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질 때 그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홀딱 그 순간에 넘어지기 때문에 홀딱 넘어져서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지경에 빠지는, 부끄러운 지경에 당신만 빠져요? 그분 속해 있는 교회 자체가 그냥 분란에 속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뒤로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높은 사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넘겨뜨리려고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요새는 별로 말씀 안 드렸지만 초기 단계 이 방송 초기 때는 아주 여러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다고요. 뭐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넘겨뜨리려고 말도 못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을 아주 많이 초기는 했다고요. 지금은 이제 좀 안 하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 제가 여러분 이 방송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여러분 마음이나 푹푹 상하는 소리나 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는 지경까지 빠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든지 넘겨뜨릴 대상 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저같이 별 수 없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중요한 이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요?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부러 역부로 생각해서 기도해달라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실 때마저도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건 여러분 손해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부탁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겠지요. 모든 유혹은 생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노트다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사단의 하고 있는 행태들을 적어 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뭐 거의 틀림없이 그건 사단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홍해로 인도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말로 얘기해서 바로의 마음을 딱 막아가지고 완전히 걸어가서 하나님 목표한 지역까지 갈 때까지, 즉 애굽 병사들이 600병거 데리고 타고 와서 쫓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못 누르지 못해서 그들이 쫓아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가 당하겠어요? 근데 그 권능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이끌었겠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추정하거나 추측할 수조차도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 건너로 지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계획하에 홍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가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를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감히 나무 그거 눈에 다 보이는 나무 그 나무를 뚝 잘라서 그 물에다가 넣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를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가 없죠.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체를 걸러서 뭐 정화를 시켜보고 어떻게 하려고 연구를 해봤을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모세 보고. 여러분 바위가 생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바위에게 명령을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그렇게 사람이 상상조차 추측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지금 오늘 나누는 것 같이 이런 생각으로 안 하세요. 그런데도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수시로 경험하며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약한 존재라 넘어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깊이 묵상 안 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도저히 사람들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실까요? 물었다고 제가요. 근데 그게 기묘한 뜻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이 육체가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지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왜냐? 내 생각에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거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알아들으시겠지요. 사람이 그렇게 이 육신이 그렇게 교활하고 악독해요.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 안 하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기적 일으키는 신은 하나님이 손해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더 신앙하고 믿음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우리 앞에서 뭐 내가 전능한 이 권능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 그런 어린아이가 자랑하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전능하시면 인정해드리고 전능하시면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고 신앙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으라고 그런 기묘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지.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건너주시면 그분이 지금부터 건너라 그런다면 뭐 200만 명이나 300만 명 한순간에 못 건너시겠어요? 그까짓 건 일도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위해 그런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지. 그러면 여러분 믿을 것 같죠? 믿을 것 같아서 그런 소리 하실 수 있어요. 나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내가 훨씬 더 잘 믿을 텐데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그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당장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육신이 교활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데 육신한테 여러분 당할 수 있어요? 못 당해요. 왜냐? 육신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사단인데 사단이 하는 걸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걸 당해낼 수 있어요? 못 당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그 오묘한 기계묘묘한 방법을 쓰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밖에 이런 방법을 못해. 알았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 이걸 지금 뒤에서 깔고 계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 그렇게 깨닫고 알으라고 그 성경에 그 귀중한 일들을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난 물론 신학적으로 공부 안 해서 몰라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신학은 모르니까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믿는 신앙이지 저는 배운 실력이 아니요. 왜냐, 배우질 안 했는데 무슨 실력이 있어요. 제가 믿는 신앙은 있을지 몰라도 배운 실력은 없어요.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모든 사건들에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되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상고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적과 그 사건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깊은 뜻이.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음미하고 그 뜻을 깊이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돼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그냥 겉으로 표면적인 글로 그냥 문서로 나타나는 뜻만 그냥 해석해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미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그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모든 유혹은 생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생각은 항상 어둠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단 영역 안에 있는데 사단이 놔주겠어요? 절대로 다른 영역으로 못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인간의 이론을 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파해야지 인간의 이론을 파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론과 상식을 여러분 깰 수 있어요? 못 깬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의 어느 주에 대법원 앞에 십계명 돌판을 세워놨는데, 예? 악마교라는가 봐요. 사탄교 교인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는 어떤 종교나 다 평등하다고 이 미국 법에는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만 계속 놔두냐, 돌아가면서 놔야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그 논리에 대법원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런 일이 나올 줄을 예상이나 해봤겠어요, 사람들이? 예상조차 못했지요. 그런 걸 예상했으면 거절하고 거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어떤 법이나 법을 통과시켜서 그 법이 불법적이고 악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 뿌리가 그 법 때문에 그런 악한 행위들,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알았다면 어떤 사람이 그 법을 통과시키고 동의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겉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고 이론적으로 아주 합당한 이론을 피지요. 근데 그 이론적이고 합당한 일들을 써먹는 그 사람이, 써먹는 이 사단의 도구인 인간들이 사단의 일로 다 써먹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기 전에는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상식에 맞으니까, 논리에 맞고 이론에 맞으니까 별 일이 있겠나 생각해서. 그러니까 영의 일을 육신의 관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해결이 돼요? 분별이 안 되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앞에 방송에서도 누차 말했잖아요. 육신은 3차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서 갇혀 있어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 3차원 영역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 저도 4차원, 5차원, 6차원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추측도 불가능해요. 추정할 수도 없다고요. 전혀 다른 별개의 세계인데 어떻게 그걸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법이라고 만들어내면 그렇게 악독한 사건만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죄만 계속 생산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
그 계명에서 죄를 생산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 끝과 저 끝을 다 알거든요. 이것이 계명을 주면 이것이 죄로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저는 알고 주셨을 거라고 봐요. 또 성경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활용하고 써먹는다면 죄는 생산되지 않을 말씀에 권능의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이 말 주면 이 녀석들이 1000년 뒤에는 이렇게 써먹어서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저는 아시고도 남은 거 1000년, 5000년 뒤의 일도 다 하셨을 거라고 봐. 이미 하나님 성경 안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밖에 믿을 게 없다 말이에요. 세상 법은 다 사람의 꾀,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 그 법 지키기는 지켜야죠. 왜냐? 성경 말씀에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 법이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는 될 수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결과는 더더욱이나 진리 같은 결과는 나올 수가 절대로 없다. 저는 여러분 앞에 확신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성령님한테. 그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아보면 얼마나 성령님께서 정확히 분별해 주시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해석해 주면 끝! 모든 것의 처음이며 모든 것의 끝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 해석해 주면 끝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런 뜻도 있다고 설명해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한테 다시 물어보셔서 저런 뜻도 맞나요? 해서 맞다면 그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만 맞는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일단 믿지 말아야 돼. 확인하고 나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믿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무슨 소리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재판장이고 모든 것에 판단하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만 맞고 틀림없는 것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어떤 것도 정확하게 맞고 틀리는 것이 확정일 수는 없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처럼 딱 변함없이 천하 없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말을 안 믿는 이 방송을 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잖아요. 성경은 성경 따로, 내가 살고 있는 모양은 내가 살고 있는 모양대로 따로따로잖아. 말씀과 내 삶이 동일하게 돼야 돼. 하나가 돼요. 언행, 말씀이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말씀하시고 말하고 계시지. 너 사는 건 너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믿고 이렇게 하라고 절대 안 돼 있어요. 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왜 삶은 안 살까요? 왜냐? 이게 더 편하고 쉽고 맞는 것 같거든. 왜냐? 수십 년을 그 모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성경에 비춰보면 틀린 건 맞는데 그래도 이게 더 훨씬 더 편하고 좋거든. 왜냐? 3살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그 습관대로 그냥 습관 하나도 온전하게 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어리석은 인간인 우리들이에요. 근데 습관도 못 버리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는 지경까지, 믿는 단계까지가 가시려면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일이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나는 주님을 구주로 시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것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믿는 것을 믿는다고 인정해 줄 때 그게 믿는 거지. 내가 암만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건 믿는 게 아니죠. 말로만 믿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절대로 달라질 거야 아마 관점이. 무슨 소리냐?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믿는 상태나 믿는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면 이 정도면 믿는다고 인정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 믿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뭐냐? 그렇게 하셨는데 믿는다고 믿을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믿는다고 믿어주실 것 같으니까 믿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믿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다고 인정해 주실까? 이러고 하나님 나 이 정도인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라 이 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사랑하는 종아 너 그 믿음을 다 보고 아노라. 내가 네 믿음 알아. 너 그만하면 돼.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올래? 이러면서 인도 지도 받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맞죠.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믿는 것 같은 건 그게 무효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볼 때 130% 100%가 아니라 100%를 넘어서 130%가 맞다고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가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판권이 없어. 판사가 아니라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성경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아서 판결문을 읽어야지. 재판을 받아야 그 재판이 맞는 재판이지.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자리에 서야 될 자가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재판을 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면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수가 거의 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지금. 훌륭하다는데 뭐 훌륭하다는데 이만하면 됐지 뭐. 헌금 좀 얼마 좀 내면 막 교인들이 와서 훌륭하다고 그러면 막 대단히 뭐 한 것처럼. 아이고 안타까워요. 그 헌금 좋아하는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잠을 못 주무시겠지. 일이 되겠어요? 이게 사람의 이야기인지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이야기 하자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며 회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회개는 본래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돌이켜서 반대로 가던 길에서 반대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마음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마음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탄의 영역에 있고 사단과 동행하며 사단의 삶을 사는데 당연히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사람의 마음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귀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양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소리요. 여러분 생각에 맞다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지 않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아무리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시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 당장 물어보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지금 오늘 말씀한 대로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맞다면 가세요. 맞는데 왜 제가 돌이키라고 하겠어요? 성령님께서 맞다고 하시는데 왜 돌이키라고 하겠어요? 물어보셔서 만약에 맞지 않고 틀리다 하면 당장 돌이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삶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맞을 거야 하고 계속 밀고 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뒤도 더블 꼽어요. 이미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처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앞에 사람도 지옥 가고 뒤에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 나 따라오고 있는다는,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 같이 넘어지고 넘겨뜨리고 같이 넘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고 있다고 누구도 말 안 해주고 있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시기에 그렇게 지금 급박한 시기니까 저 같은 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인 저를 들어서 여러분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깨우치려고 저같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도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뺏기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을 향하신 귀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돌이키며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